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중요한 건축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 새롭게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율법을 범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얼마나 죄악된 행동들을 일삼았는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바다가 연출이 되고 난 이후에요,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선포를 하게 돼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날짜상으로도 7월 초하루가 되어서 나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명절이 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 날이었다라고 해석하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슬퍼하며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날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음식을 먹고 잔치를 열자고 하고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것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대각성, 심령의 변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각성, 심령의 변화의 그 기초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결코 짧지 않은 6시간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결코 재미난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의 율법책,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자기 조상들의 역사이니 아마 저희들이 읽는 것보다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결코 쉽지가 않죠.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민수기, 신명기 하나같이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이 강조되어지는 성경들입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들을 그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율법을 그대로 낭독되어지는 것들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듣는 수준이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여서 그 들려지는 말씀, 율법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말씀에는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립은요,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진리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지를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근데 그냥 아멘도 아니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그렇게 화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 사모함의 목표는요, 깨달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들도 부족한 것이 있어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밝히 안다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이들이 문자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도 그들이 잘 깨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그들이 신명날 만한 것이 12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자신들도 깨닫기 원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듣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로서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 플러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고 듣는 사람도 다들 말씀을 깨닫기 원했고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목표는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소개하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듣기에 합당한 좋은 밭, 물론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 밭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마음의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강조점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밭에 결국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것, 아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듣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아서 들려준 대로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여러 마음밭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싹조차 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람만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말씀들을 듣죠. 아마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회 말씀들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어요. 이 설교 저 설교 많은 말씀들을 듣기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땅처럼 강팍하게 굳어져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도저히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보다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새롭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해년마다 말씀을 새롭게 통독하고 또 통독하고 읽고 또 읽어도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에 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작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던 말씀이 아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모르고 그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아는 것, 의미를 아는 정도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사역 가운데 성벽을 완공한 것이 우리의 신앙적 외형을 갖춘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알맹이를 채우는 느낌입니다. 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질문이 이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일한 답, 다른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한 답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치지만, 말씀을 깨닫는 영역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등장을 하죠. 반석에 견고히 짓는 인생과 모래 위에 허술하게 지어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처참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세찬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얻는 돈,
크고 좋은 집,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얻는 명예,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이 분명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견고히 짓는 인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두 번 행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그 말씀을 행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느헤미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집, 그 기초를 다시 새롭게 쌓고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쌓고 그 집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말씀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인생을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쌓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요, 말씀을요 펼쳐 보셔야 해요.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친다면 그 말씀을 기초 삼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기둥을 세워 가시고요, 그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믿고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벽을 세워 나가며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집을, 인생의 견고한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